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간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디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오늘은 창세기 31강으로 제목은 내 근원이 되었으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남도 되게 하시는 방향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이 사람은 아담이고 이 흙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흙이 되어야 한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것들을 다 잘게 부숴버리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아파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안개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면을 적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개는 우두로서 어떤 것이냐? 내 생각을 전복시키고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나의 무질서한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할 때 그러한 것이 바로 방향 전환한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던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를 돌이키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생각을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질서 안으로 방향 전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겁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 전환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히 적셨다. 물로 흠뻑 적시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성령 충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로 흠뻑 적셔진 것처럼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아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30강에서 동산에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합니다. 이 동방은 먼저 되다, 앞서다 그런 뜻이 있고 이 에덴은 부드럽고 섬세하고 즐거운 편안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산은 뜰과 정원도 되지만 내가 보답을 해야지 하고 정하는 것이 바로 동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보답해야지 하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에 화가 없어지고 불화가 불편이 사라지고 오직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담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무엇을 두셨냐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두셨는데 보기에 아름다운 것과 그런 나무들을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그것은 어떤 나무일까요?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아름다웠던 것은 우리의 뜨거운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사랑이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뜨거운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지키는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알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 이 먹기에 좋다라는 것은, 이 먹다는 것은 아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듣고 지키어서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나타내서 소모되어질 때 그것이 먹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먹기에 좋다라는 이 토부,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익히고 훈련하는 일, 여기 내 맘이 나오기 때문에 익히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다는 것,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부라는 것은 선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허물과 나의 무지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무지를 순간순간 벗겨낸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름다운 나무, 보기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동산의 중앙은 빼토크로서 우리 인식의 정중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나무, 그것은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던 그 생명을 말합니다. 하임 나오는 것은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생명,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베에츠 하하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활기차고 기운이 넘치며 소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나무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나무입니다. 항상 이 생명이 넘치고 힘이 나는 것은 허상에서 우리의 생각이 실상으로 돌아올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허상에서 살아있게 되면은 어떤 이루어지지 못할 목표를 인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또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허상입니다. 오직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잘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존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은 토부와 라로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체험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체험해서 알게 되지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항상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대통령을 압니다. 대통령이 누군지 압니다. 어디에 사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아들이 말하는 안다는 것과 다르죠. 바로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함께 살고 함께 느끼며 오랜 동안 시간을 거쳐서 관계를 가진 후에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야다가 되는 것입니다.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이 알다의 뜻이 있습니다. 선은 우리가 항상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서 날마다 그 지키고 명랑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악은 항상 우리 안에 부시고 깨뜨려야 될 것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느 모임이 있을 때 거기서 꼭 편날리게 하거나 그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항상 선한 자는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 먹고 마시며 에덴 동산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10절에 네 강이 나옵니다. 강이 몇 개냐? 네 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강이라는 것은 나하르입니다. 나하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흐르다, 달리다, 빛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상이 이렇게 흐르고 달릴 때 빛나는 것입니다. 물이 막 강물 흐를 때 보면 아름답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유연하고 부드럽게 흐르고 달린다, 이런 것이 강의 뜻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하여 싹이 텄다. 바로 이 싹이 트다는 야차로서 우리의 생각이 싹 트는 것입니다. 법령이 발표된다는 뜻으로 이전에 대충 주먹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법대로 하나씩 하나씩 싹이 펴서 일이 진행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물은 모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는 계몽되는 양입니다. 계몽되는 것입니다. 강의 물이 이렇게 흐르고 달려서 우리는 계몽하는 그곳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사상이 유연하게 진행해서 흐르고 달리고 빛나무로 싹이 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이 트는데 그 강이 동산을 적셨습니다. 동산은 무엇일까요? 보답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상으로 흐르고 달려서 깨달아 알므로써 나아갈 때 우리는 보답하는 일을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셨다. 흠뻑 취하게 되었다. 그처럼 강물이 동산을 적시면 어떻게 적실까요? 조금만 흐르지 않겠죠. 그 동산을 온전히 적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흠뻑 취하다는 것은 원유 회복도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으로 보답하게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라고 이제 샴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미샴이라고 합니다. 이 샴은 명분, 이름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분이라는 것은 죽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나의 무지와 나의 못난 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명분이고 이름이며 올바른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할 때 그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올바른 일, 바로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제 내 근원, 거기에서 내 근원이 되었다니, 거기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라져서 내 강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내 근원일 때, 내라는 것은 아르빠라고 말합니다. 아르빠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여기에 이제 밑에다가 자막을 넣게 됩니다. 이 내 근원은 아르빠, 그 다음에 근원은 로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넷이라는 것은 넷째, 그 다음에 네개, 내면, 넷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사를 죽을 사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는 온전한 사를 말합니다. 동서남북, 그죠? 그래서 사통팔달, 모든 것이 다 잘 뚫릴 때 잘 된다. 사통팔달의 의미도 있고 상다리가 4개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4개가 있을 때 안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상다리가 4개다. 그러면 걱정이 없죠. 바로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합하다 이런 뜻이 있고 이 넷이라는 의미가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르빠라는 것 항상 4개, 넷이라는 하나, 둘, 셋, 넷도 되지만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근원이 되었다. 이 근원이라는 것은 로시입니다. 베레시트 할 때 어근이 로시인 것처럼 이 로시라는 것은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라레쉼 하고 나오는데 바로 로시의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들, 시작하는 일들 이렇게 말합니다. 근원이라는 로시라는 것은 머리, 대장, 우두머리, 그 다음에 지도자, 대제사장도 이 로시에 들어있습니다. 꼭대기, 첫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로시라는 것은 가장 머리라는 얘기는 가장 먼저 할 것, 우선할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온전히 안정권 안에서 넷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했다. 시작한 일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근원이 자막을 보시고 넷이 무엇이고 근원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우선할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지금 내가 우선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일인가 감사할 일인가 이렇게 항상 나를 돌아보는 내 근원, 이 근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는데 이때 흠뻑 취한 그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명분이 생기고 내 자아가 죽음으로 생기는 그러한 명분으로 인하여 올바른 일을 한다. 그게 바로 샴,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지는데 네 번째는 항상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를 소통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 둘 밝혀지게 됩니다. 11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11절에 이 첫째라는 것은 에하드입니다. 에하드라는 것은 첫째, 하나, 기수, 하나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하드, 하나님의 사상으로 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첫째의 이름은 이 명분을 말하는데 비손이라 합니다. 이 비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내 것이 희생돼야 합니다. 남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나가 되지 이 사람을 내게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바로 에하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손이라는 것은 피숑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넘쳐나다, 번창하다, 뻗어나가다, 넘쳐 흐르다. 그러니까 첫째 이 강의 이름은 피숑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뜻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뻗어서 이제는 막 흐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아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짐으로 이제는 흐르고 흘러서 보답으로 정해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넘쳐 흐른다. 이것이 피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에하드의 뜻과 그 다음에 이 피숑이라는 것은 넘쳐 흐르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사상이 넘쳐 흐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 있는 여기서 나오죠. 금이 있는, 금은 자하부를 말합니다. 자하부는 바로 금인데 뜻이 무엇이냐? 빛나다, 맑다, 명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금이라는 것은 광명을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밝아지면 어두운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듯이 어두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은 노란색이지만 밝다, 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환해지는 것, 금이 있는, 바로 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우리가 밝아질 때, 환해질 때 그것이 명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금이 있는에서 아세르가 나옵니다. 이 아세르가 있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로 바로 밝고 환해지고 그렇게 명분을 세우려면 우리는 정직하고 그 다음에 직진하고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르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관계대명사로 무엇인 바 하고 연결해주는 뜻이 있지만 금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직진하고 행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려서 하윌라가 나옵니다. 이 하윌라라는 것은 훌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어떤 뜻이냐? 돌다, 소용돌이 치다, 비틀다, 몸부림치다, 괴로워하다. 여러분 금은 반짝반짝 빛나고 맑고 아름다운 것인데 왜 여기에 하윌라가 있을까요? 금이 있는 곳에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는 이 하윌라라는 것은 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년되기까지 우리는 소용돌이치는 고통도 있고 몸부림치는 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비틀리는 내 맘대로 일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년 통과할 때 우리는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있는 하윌라 할 때 우리는 반짝이는 금만 보지만 그 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콜 에레츠, 이 에레츠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호세크, 무지와 혼돈과 공허가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온전히 둘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와 혼돈과 공허를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정말로 고통도 있지만 진정한 반짝이는 밝고 명랑한 그 금이 있는 것으로 둘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둘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측정한 것으로 시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정한 것으로 내가 일을 시작한다. 무엇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지만 내가 측정한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하나라도 고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일은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둘렀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금이라는 것은 이 하윌라,
괴롭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 정년의 단계를 지나서 참고 견디는 자가 금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관계에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참고 견디며 익히고 훈련하는 그러한 금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소생할 수 있고 내가 하나라도 지킨 것으로 인하여 내가 변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렀다라는 것은 항상 내가 측정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시작할 때는 한 개라도 내가 지킨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웃어주는 것 그거 하나라도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고 착수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측정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라도 지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일을 착수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네 강이 흐르는데 우리의 인식이 첫째는 피시온의 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밝고 명랑한 귀한 것에는 정년의 고통과 그것을 익히고 훈련하는 것이 있을 때 온다는 것이고 내 안에 측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이제 네 강의 단계가 첫째 강부터 이제 점점 하나둘씩 나오게 됩니다. 강마다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의 강이 사상의 강이 흐르는데 그 안에 진정한 금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고 금 같은 믿음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내 안에 흐르는 사상이 계몽에 딱 바다를 향해 나아가듯이 어떤 일이나 측정한 것을 지키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라도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옆사람과 웃어주는 것 또 고마워 말하는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보답해야지 하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동산이 되어서 우리를 아름다운 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